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또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지체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으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국림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2016년도 첫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각오를 다시 한번 우리들 다시 한번 다지시고 이 한 해에 우리 몸된 정과 여러분이 놀랍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몸된 전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모토로 해가지고 또 이 한 해를 승리할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올해는 복음 증거에 더 매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 증거한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길까 합니다. 복음 증거, 쉽게 말하면 전도,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사실 땅끝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어디가 땅끝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땅끝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교회가 능력이 되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터전 위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복음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힘써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땅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될까? 왜 주님을 쫓아갈까? 왜 우리가 믿을까? 복음 증거하려고. 먹고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 번째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복음 증거는 주님의 지상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증거의 그 목적, 그것이 어디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만 됩니다. 복음 증거의 목적을 상실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음 증거는 분명히 말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복음 증거 전도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인간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적인 면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복음 증거의 목적이 어딨냐 이거예요 지금. 왜 전도해야 되고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 복음 증거의 뚜렷한 목적을 깊이 새겨야만 됩니다. 그 목적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목적, 제자를 삼으래요.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라고 지금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뭘까?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어떤 인간의 제자가 아니고 누구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를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접하는 자들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 삼을까?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만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사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돈 버는 데 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자들은 이 돈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들을 수없이 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심지어는 우리는 이런 말도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돈이 사람을 만들어. 역시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돈을 만들고 돈을 벌 수 있지만 돈이 사람을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습니다. 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그대로 나타낸 그런 참된 사람, 사람을 만드는 참으로 이 인간된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사람을 만드는 것,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 그런 자를 스승이라고 그러고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즉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사 그들을 통하여 지금 복음 증거하기를 여기서 훈련을 시키셨고 또 파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를 천국 백성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아, 이런 명령을 하셨지. 그래, 이렇게 부탁하셨지. 이렇게 명하셨지.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 복음 증거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스승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스승이 되면은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너희의 모습과 말하는 것에 따라서 너희를 쫓아 행할 텐데 너희가 앞장서서 너희가 먼저 선생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오. 너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복음 증거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거야.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다. 선한 증거 혹은 선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카렌 호모로이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고상하고 아주 훌륭한 증거를 하셨다. 아주 훌륭한 확언을 하셨다. 고상하고 아주 훌륭한 증거, 증언, 고백을 하셨다. 주님은 어떤 고상하고 훌륭한 증거를 하셨나? 첫째,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증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무엇을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우리가 참으로 흡족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증거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음 증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현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들은 전도라고 하는 미명하에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가 아니라 전도라는 외형적인 모습을 띤 전도지상주의입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의 참된 목적을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를 왜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전도라는 이런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주님이 하신 복음 증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복음 증거를, 전도는 왜 할까?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저 영혼들이 못 견디겠어. 하나님, 저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드립니다. 아, 나 이렇게 전도했어. 나 이렇게 했어. 교회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전도 행위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공적주의 사상에 물들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만큼 긍휼히 여기는가.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야 돼. 여기서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 그러면 그 영혼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먼저 여겨야지.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야지. 그 영혼이 아픈 상처를 여기서 함께 공유해야지. 그 영혼이 울고 고독해할 때 그 영혼의 마음을 달래줘야지. 그 영혼을 품에 안아야지.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출발점인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복음 증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만 됩니다. 그냥 마지못하고 혹은 내가 이렇게 했네, 이거는 껍데기 같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정 자기 자신이 영혼을 위해서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겁니다. 주님은 이들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자 원하셨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한 영혼들이 가장 큰 복은 뭘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복음 증거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셨다. 본디오 빌라도에서 무엇을 하셨길래 주님께서는 선한 증거를 하셨을까? 마태복음 2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놓고 온갖 고발을 지금 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이 고발하고 장로들이 고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한마디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한 증언입니다. 뭡니까? 주님은 빌라도에게 하신 것은 빌라도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메시아 유대인이 왕인 것을 말한 겁니다. 스스로 말했잖아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즉 이 말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들 모습을 보고 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비판과 조롱과 뭐 저런 것이 있나 이렇게 말을 좀 오르내리지 말고 저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이 참된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고백하게끔 하는 겁니다. 선한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 확증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 네 스스로 말했지 않느냐. 그래 내가 확증하는데 네 말이 옳도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야 저렇게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참 성실하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증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빛에 의해서 밝아집니다.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가야 돼. 바로 저렇게 살아가야 되고 저렇게 살아가야만 참 인생의 올바른 길이야.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그런 복음의 위력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구동성으로 부흥이 되지 아니하고 위기에 처했다고 너나 할 것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반성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 증거에 있어 가장 방해되고 걸림돌이 된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증거에 가장 방해되는 것, 지금 10절 이하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돈이 교회를 일으킨데, 돈이 그런데 있어야만 주의 복음도 전한데, 이런 말들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미혹을 받다고 하는 이 원은 길을 잃게 되어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게 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게 길을 잃었어. 뭡니까? 성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전폭적인 믿음, 생명을 다해서 해나갈 때에 이 복음 증거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근데 돈의 위력에 굴복합니다. 그래 역시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이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비치하게 지금 있습니다. 교회 앙카 밖에 이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돈은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돈의 욕망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런 많은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복음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오늘 지금 2016년도 우리 명도전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오늘 본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공손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맹자의 제자인데 어느 날 맹자께 묻습니다. 제 나라에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관중은 그 임금 제황공을 도와 천하를 지배했습니다. 스승님. 또한 안자도 그의 임금 경공을 도와 천하를 제패했으니 그의 공적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중과 안자라고 하는 두 사람을 칭송을 하는 겁니다. 왕을 도와서 천하를 지배하는 그런 공적을 썼으니까 얼마나 공적이 빛나겠습니까? 그때 맹자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그것이 뭔 소용이냐? 백성들은 학정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인데 무슨 위협이 있단 말이냐. 오직 어진 정치를 하여 그 덕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 참된 위협이며 공이다. 복음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무엇이 선한 싸움인가? 이 세상 명예와 지혜를 여기서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 오진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기간인 시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이루었지만은 영적인 기간인 시대입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은 더군다나 인간의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 문명이 인간의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현대 이런 많은 학자들은 현대 문명의 그런 병폐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발표합니다. 그 중에 하나 SNS의 그런 병폐를 많이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그분들은 SNS는 뭐냐? 관심과 시선에서 멀어져가는 자신의 고립을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의 불안 마케팅이다. 불안과 고립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SNS에 몰두한다.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심리적 표출이다. 온라인, 이것은 비언어적 소통이기 때문에 오직 자판을 통한 표현으로 소통한다. 인격과 인격의 영혼의 만남이 불가능하다. 불안할수록 더 매달린다. 그 결과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불안할수록 끼리끼리 어울려 동일한 정보를 반복 소비하며 안심하고 싶어한다. 자신의 관심과 가치 생각이 보편적인 것으로 다수의 견해로 여기며 고립과 불안에서 탈출하려 한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은 바로 잘라버리고 적을 만든다. 이러한 SNS나 온라인의 그런 병폐를 얘기하죠. 지금 이 세상은 젊은이들의 지금 정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지금 황폐화시키는 것도 이러한 모든 현대의 이기 문명이 이들의 정신과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현대인들은 너무나 영적인 기간인 시대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야만 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요 목적인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복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신 모든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소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며 주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진 사랑의 덕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런 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파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한 것처럼 흠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도덕군자가 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완벽한 도덕군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선한 증거, 정말 고상하고 훌륭한 증거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증거의 목적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지금 엄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증거는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무디 선생이 미국 전역을 순회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그런 읍내, 우리로 말하면 읍내 같은
조그만 소도시에 도착합니다. 그곳 성도들의 열렬한 환영과 인사를 나눈 후 한 가지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심술궂고 못되고 고약한 불신자의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면 좀 편한 데 가면 좋은데 아주 그냥 심술사납고 고약한 가장 못된 그런 사람한테 데려다 달래요. 무디 선생님은 그의 마음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대를 만나고 싶은 그런 아마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 순간에. 그래서 마중 나온 성도들은 의논을 합니다. 누가 가장 못됐지? 누가 가장 교회에 그냥 짓궂게 하지? 누가 가장 박해하지? 어리둥절하면서 의논한 끝에 여기서 가장 심술궂고 사납고 아주 거칠고 고약한 직업이 목수인 자의 집에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부인은 그 아내는 굉장히 열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남편은 지독히 반대하고 얼마나 힘들고 아주 이 부인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교회 다닌다는 그것 때문에 원수 취급을 합니다. 무디 선생은 가구성환하는 그 목수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라는 목수를 아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 목수는 아니요, 모릅니다. 이 지역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목수는 없습니다. 그런 자를 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 않은데 왜 와서 아주 거칠고 퉁명스럽게 아주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가장 훌륭한 목수지요. 당신 같은 목수랍니다. 근데 가장 훌륭한 목수입니다. 기가 솔깃합니다. 야, 나 같은 그런 예수라는 목수가 있어? 그분은 삐걱거리는 영혼들을 고쳐주는 목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가장 훌륭한 목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착착 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삐걱거리는 영혼, 병든 영혼들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가구를 만드는 것처럼 그 영혼들을 온전케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면서 쫙 여기서 한참 동안 이렇게 얘기를 마칩니다. 무디 선생은 거기서 나오면서 조용히 그 부인께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 안 되지만 나갔습니다. 분명히 이 무디 선생은 복음이 승리한다.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실 때는 이 복음이 승리한다. 아마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서 전도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기차에게 이제는 떠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 가장 거칠은 그 목수가 부인을 데리고 이렇게 마중을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삐걱거리는 영혼, 심술궂고 싸납고 거칠은 그 영혼이 복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온전케 됐다는 겁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올 2016년도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아주 충만히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